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잘 준비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귀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꽤 유명한 분이셨는데 영향력도 큰 분이셨고요. 어느 날 정치인 몇 분을 만나고 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 신문에서 보던 것하고 실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만나보니 그 사람이 가진 그 카리스마가 굉장히 크더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상당히 그 주눅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나중에 대통령 되신 분인데 김대중 씨, 김영삼 씨 이런 분인데 아마 그때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딱 위압감이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위압감이 오면 할 말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렇죠? 거의 한 30년 더 된 일인데 평소에 이제 책으로만 보던 너무 좋은 분이 계셔서 이분한테 가서 공부를 좀 하고 교제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아침마다 이제 부산역 앞에 있는 영어 학원을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한 1년을 하고 그걸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연구소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녁에 파티를 이제 했어요. 이제 참여하는 분들 다 같이 한 20개국 정도에서 온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인사하다고 파티를 하는데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이렇게 바라던 분인데 쓱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How are you?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답이 그냥 딱 나오잖아, 그렇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잖아, 1학년 때부터. How are you? 그럼 뭐가 나옵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How are you? 그러는데요 갑자기 이거 아는 건데. 근데 두 번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로 나와야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거 안 나오더라니까요. 원래 영어를 못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긴장되고 당황하면 우리가 할 말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여러 높은 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호할 정도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그런 긴 변호의 이야기고 장면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 법정에서의 변호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 변론이 가장 긴 변론입니다. 그는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롯 대제의 증손자입니다. 이 헤롯 가문과 우리 교회하고는 끈질기고 긴 악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사탄 마귀의 대명사 집안이라고 할 만한 집안이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 다 죽였죠. 그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는 사도 야고보를 또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그리파 왕 앞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내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집안의 내력을 갖추고 있고, 그 왕 앞에 바울이 서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세상 앞에서 주눅들 때가 참 많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권력 있는 자 앞에서, 혹은 돈 앞에서 주눅들고 움츠러들 때가 있죠. 예수 믿고 좀 지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서 식사 기도하는 것이 하는 둥 마는 둥 슬쩍 그냥 눈 감은 척 넘어갈 때도 있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좀 있어야 돼요.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당당함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은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17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이 어린 사람이 유대 땅을 통치하기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어리다는 이유로 유대 땅 북쪽 지역만 작게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지금 레바논 땅, 그 북원 정도, 갈릴리 북부 정도 이렇게 되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어떤 권한을 줬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잘 관리하는 직무와 대제사장 임명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실제적인 그 분위기는 종교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종교를 통치하는 통치권자가 된 거죠. 사실은 정치적 통치권 이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작은 땅을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결국은 다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유대 땅이 된 것이죠.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왕이 인사로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와서 인사하고, 그랬을 때 이 베스도가 전임자인 벨릭스가 구류해 놓은 유대인 바울이 있는데, 사람들은 저를 죽일 만한 사람이라고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볼 땐 죄가 없는데 이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내야 된다. 그러니 왕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이 아그리빠 왕도 흥미가 생겨서 이 바울을 만나보겠다고 해서 오늘의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장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5장 24절 말씀인데,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럽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상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어떤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홍포 같은 이런 옷을 입었겠죠. 입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버니게는 그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아니고 누이가 지금 같이 딱 있는 것이죠. 그도 아마 왕비의 버금가는 옷을 입었겠죠. 공주니까 그 옷을 입고. 자, 그렇게 왕이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총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독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나타났겠죠.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그를 호위하는 장군들이죠. 천부장이 또 서게 됩니다. 그 성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초대돼서 같이 왔죠. 이런 분위기 속에 사도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니까 그의 몰골이 좀 형편없겠죠. 옷도 남루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그의 생긴 모습 자체도 전혀 호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키는 아주 작고요, 대머리고, 그리고는 짙은 눈썹을 가졌는데 코는 매부리 코로 확 굽어져 있고, 그리고 안짱다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볼품 먹겠어요. 키는 작죠, 무릎은 휘었죠, 대머리죠, 코는 그냥 매부리 코죠. 외모적으로 볼 때는 전혀 호감을 줄 수 없는 사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권세를 뽐내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고 자신의 직무를, 전도인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여기 위험스럽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위험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축되면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힘들거든요.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담대해야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친 거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유대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가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이 회복되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나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그가 가진 신분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왕들은 몰랐지만 바울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그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산 고귀한 존재죠. 잠시 지나가는 제국의 직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신분 아닌가요? 세상이 몰라져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분이 대단한 신분입니다. 믿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할까요?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할까요? 상 주시려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나는 그냥 죄만 짓다가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천당 가면 천당에서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도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에 따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직무 저런 직무를 잘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기쁨의 잔치, 천국이죠. 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천국에서 상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체면을 좀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입니다. 그러니 그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바울처럼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담대함,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들은 그곳에서 그 나라와 대신들과 왕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살았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세상 속에서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요난을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인간이라고 생각이, 인간이라 했다가 하늘나라 가서 욕하겠는데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다고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 거예요. 그런데 풍랑 속에서 뭐라고 그 뱃사람들에게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주제에 그래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폭풍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담대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겁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있게 되겠지만,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적놈은 저 앞에 경찰이 보이면 도망가겠죠. 혹시 경찰이 자기를 봤나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부끄러움이 없으면 경찰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담대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거기에 경찰서가 있었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적어도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이것인 줄 알아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부끄러운 삶이죠.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2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제 젊을 때는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증언할 거라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은 젊었을 때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그가 가진 소신과 믿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러다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제는 바른 삶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 삶에 내가 충성해야지 라고 부르심을 받은 삶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45절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은 행동으로 혹은 또 그의 기록에도 편지에도 있지만 나를 본받아라. 내가 당신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모든 면에 내가 본을 보였으니 당신들 내 본을 받아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음을, 모범된 삶이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면 돼, 나 정도만 살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신앙적이면 일터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나처럼 살면 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질타도 받고 그러는데 그게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억울한 면도 참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우리가 더 정직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거룩해야지 라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꾼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도적놈이 전하는 예수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너나 제대로 한번 믿어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기꾼 도적놈으로 만들었으면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볼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아야 우리는 저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와봐라. 우리 집에 와서 한 달만 살아보자. 우리 교회에 와봐라. 우리 성도들과 한번 만나서 교제해봐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일터에서 한번 같이 일해봐. 그러면 하나님을 알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의 사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연극 배우가 사람들이 쳐다보는 무대 앞에서 떨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무대를 즐겨야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연극 배우가 프로인데 그 프로 연극 배우가 무대에 서가지고 사람 많다고 덜덜 떨면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한경수 집사님쯤 되면 카네기 홀에 가도 안 떨겠지, 그렇죠? 예, 전혀 안 떤다고. 아직 안 서봤지만, 그렇죠? 언제 한번 가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이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그 경기장에 섰다고 막 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찬스잖아요. 자기의 주신 기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너무너무 사모했던 기회잖아요. 그러면 100%, 200%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감하게 경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람에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러죠. 하나님, 그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오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냐? 이방인과 왕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나를 증거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들 앞에. 여러분, 일본 총리 하도 바뀌어서 요즘 이름도 모르겠는데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베니까 아베를 얘기합시다. 아베가 하도 골치 아픈 일들 자꾸 해서 저거 가서 한번 충고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 먹고 기도하고 아베에게 가서 면담 요청한다고 해서 아베가 총리일 때 면담이 될까요? 예, 안 될걸요. 백악관에 있는 미국 대통령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면담 요청하면 면담이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이라도? 미국 시민?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와 한번 한 1분이라도 만나서 대화하려고 지금 막 기다리고 결제할 서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왕들 앞에 나를 증거할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친한 말일까요? 그런데 그날이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왕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총독도 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있어요. 그 먼 옛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자신의 사명의 자리이지요.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럽니다. 바울이 딱 이 말을 듣자마자 손을 들어 변명했다 그럽니다. 손을 왜 들었을까? 이제 다른 사람들 조용하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손든 몸짓이 아니고 이거 손들다는 언어가 좀 달라요. 여기 손든다는 것은 뭐냐면 두 손을 쫙 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 예수제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내 평생 소원 주일
낮 예배 때 찬송하는 것,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다고 합시다. 찬송하는 거. 그런데 그걸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일 대예배 때 내가 찬송 한번 하는 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막 그런데 아무도 안 시켜줘. 한 10,000명 되는 우리 교회는 언제든 시켜주지만 10,000명 되는 교회라고 하고요. 예,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마음에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거기 그 청년 오늘 하나님이 찬송하라 하는 것 같더니 와서 좀 찬양 좀 하라고. 딱 그러면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 그렇죠?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제이들이 딱 하는 그때 그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딱 나오는 거. 안 하세요? 하는데 그런 거 딱 나오는 거 있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딱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드디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잘 감이 안 가는 것 같네. 여러분 혹시 복권을 샀다, 복권을 사가지고 이번에 1억 복권 딱 당첨되면 하나님 제가 10에 2조를 바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난한 일도 없고 막 이럴 텐데 하나님 저한테 이 복권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사지 마세요. 복권 당첨 안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권 당첨 안 됩니다.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치사하게 복권 가지고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권은요, 돈 많은 사람이 살까요? 돈 없는 사람이 살까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다. 가난한 사람 돈 삥 쳐가지고 복권 복판 이게 뭐 당첨되는 거,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우리한테 뭘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 복권을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당첨 안 되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은 이제 믿음이 조금 없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자, 복권을 샀는데 이렇게 당첨이 딱 된 거야. 그러면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다 같이 에브리바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표정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감히 왕들 앞에, 사람들 앞에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설 때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날 부르심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겠어요. 길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길게 말했다니까요, 변호가. 그리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린 한 적이 없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26절 28절 보면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26장 28절 말씀인데,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주 마음에 담았던 간절한 그 복음 증거의 소명을 증거한 거야. 할렐루야. 저 대학 친구들 중에 꽤 괜찮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뭐 기업에도 가고 여기저기 갔다가 그만두고 선교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죠. 사실은 선교사 안 힘듭니까? 지금 특별히, 그죠? 코로나19 시대 때 힘든데 그걸 뭐 그래도 감당하고 잘해요.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또 뭐 저 아내는 또 뭐 학교 선생님이고 막, 근데 다 그만두고 이제 선교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발목 잡히는 기라. 왜냐면 대학 다닐 때 어느 큰 전국 집회를 갔는데, 저는 사실요 조금 좀 그런 데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가면 발목 잡힐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살살 피해 다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막 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걸 또 서원을 했네.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응답하신 것이 생각나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만두고 간 거예요. 힘들지만 어떻게 감당할까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라 그래요. 그냥 내가 결정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힘도 주시고 하게 하시거든요. 이거 대학 다닐 때 사건인데요. 친구가 다니는 그 교회에 하도 유명한 분이 온다고 부흥회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것도 따라갔어요. 그 부흥회 갔더니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막 헌금 강요도 하고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좀 옛날 부흥사들, 그런 부흥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음에 그냥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 헌금을 했어요. 대학생이 무슨 뭐 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조금 기억에 조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치고는. 그리고는 이제 겉면에 뭐라고 썼느냐면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니던 그 선교단체가요. 이게 세뇌를 엄청 많이 시켰어요.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된 걸 쓴 거예요. 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 딱 이렇게 써가지고 감상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하나씩 다 읽진 않고 대충 이렇게 읽으면서 뭐 소개를 하고 안목의 장로님 뭐 헌금했습니다. 이러다가 저 거를 본 거예요. 딱 보더니 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냥 제가 발목 잡혀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요 늘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정말 참 감사해요. 강원도 깡촌의 탄광촌의 소년이 좀 감당할 수 없는 이 김해교회 담임 목사 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친구들, 정말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2부 예배 호산나 성가대 그 찬송했는데 제가 마음에 확 들더라고요. 맞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요 힘들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이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그러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많은 일에 좀 유명한 분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기도해 줄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중에 하나가 목사의 목사. 가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쓰시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힘들지만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나를 세우지 않나요? 무겁지만 하나님이 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아니냐. 감당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무가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험악한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래도 직분을 주셨다.
나의 존재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신하고 마음에 담고 부르심을 받은 사역을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